네, 어느덧 2023년이 끝자락에 와닿았습니다. 네, 12월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가 되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그때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어떻게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타임캡슐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연초에 다이어트가 목표였구나. 이거를 타임캡슐을 보고 깨달았어요. 네. 아마 이 자리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또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다짐한 것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획한 것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아쉬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에 그냥 어떻게 됐나 이렇게 마음을 갖기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아멘. 먼저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라고 하면서 이 다시라는 표현을 통해 어떠한 사건이 이거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광인,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신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친 다음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되돌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큰 무리와 함께 온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이 야이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그를 회당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어떤 직책이었을까요? 네, 회당장은 보통 높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당장을 설명하기 앞서서 회당이 어떤 곳인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회당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오랜 시간들 동안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이 전통이 이어지는데
회당은 각종 모임과 또 교육 훈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이 회당이었고, 이 회당을 관리하고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자,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야이로라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그냥 딸이 아니었어요. 어리기만 한 딸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딸이었을까요? 얼마나 예쁜 딸이었을까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회당의 장을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린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이 겸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둘 다 낮은, 비천한, 가난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낮은 그리고 비천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도 또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간청한 대로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됐다. 이제 나의 딸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부푼 희망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배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이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애워싸서 막 서로 밀고 미칠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의 숫자는 아무래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나왔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이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이 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당장 처한 현실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눈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안하고 또 불편하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아? 라는 끊임없는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일이 이렇게 됐지?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내가 다른 곳, 어떤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을 한번 가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야이로는 분명 이러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눈앞의 상황이 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문제로 다가온다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이로에겐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이 혈루증이 뭔가, 어떠한 질병인가를 한번 먼저 다루겠습니다. 성경사전에 따르면 혈루증은 여성이 한 번 하혈을 하면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일종의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에 따르면, 레위기에는 이제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닿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육신의 아픔도 고통이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더 큰 마음의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병세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자, 우리 몸이 한 일주일만 좀 아파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에게 몸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또 말 못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몸에 좋다는 약이며 어떤 민간요법이며 뭐가 좋대라고 하면 그것을 하느라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성경에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째서 나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전히 병으로 아픈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무리 중간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병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든지 뭔가 멀찌감치 있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여인에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상황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 그녀의 어떤 지나온 삶의 모습과 그녀가 가졌던 이 간절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여인도 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이로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내가 지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기에는 타이밍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몸이 좀 너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이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지금 환자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그녀가 포기할 만한 이유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요?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 여인의 생각을 통해서 그녀가 이 간절함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대단한 또 훌륭한 그러한 신앙 고백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오히려 무척 단순한 믿음입니다. 내가 손을 댔기만 하면 난 나을 거야.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믿음,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NIV 영문 성경에는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mmediately, 즉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즉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도 분명히 알았겠죠.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12년 동안 이 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데 이 병이 나은 것을 그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기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잠시 뒤에 그 여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를 찾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하다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감격의 순간에서 두려움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자, 이 여자의 상황에서는 이 순간이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뒤에 와서 그냥 손을 대고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의가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정결 규례에 따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굉장히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이 부정한 여인의 몸에 닿는 것은 사람이라 할든지 물건이라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비난, 사람들의 판단,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굳이 이 여인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꼭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바쁜 상황에서 굳이 이 여인을 찾아서 말씀하신 것은 그녀가 낫게 된 것이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녀의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를 만나 격려하시면서 그녀의 그런 오랜 그런 시간들 동안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와 아픔까지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순간에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초조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야이로였습니다. 자, 그는 죽어가는 외동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이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어떤 혈루병 여자가 와서 갑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겠다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시고 또 여자와 얘기하는 이러한 모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상황으로 얘기를 하자면 꽉 막힌 도로에 정말 우리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꽉 막힌 도로에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접촉사고가 생긴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급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누가 자기의 옷을 만지셨는지를 찾으시고 여인과 한참 동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지켜보는 야이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야이로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그만하고 가시죠. 약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고 계획과는 멀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저기 멀리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야이로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라고 합니다. 누구하고 말씀을 계속하실까요? 여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내가 여기에 오지 않고 내 딸아이 옆에 있어나 줄걸,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간절했던 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허무함, 허탈감, 절망감, 슬픔, 분노, 이러한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야이로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누군가의 말처럼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때 그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자, 사랑하는 다원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말은 굉장히 좋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말이 사실 어떠한 상황에선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좀 예수님께서 서둘러 주시지. 아니, 다 끝난 마당에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뜻과 계획을 넘어서는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뜻대로 짜놓은 어떤 계획,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각자 자기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 상황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과는 무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생긴 것을 가만 보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그것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 두 손 두 발 놓을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기 좋으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 이렇게 일하시지? 만약 처음부터 이 야이로의 뜻대로, 야이로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병든 소녀를 고치신 것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지체되는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자신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예수님 또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혈루증 환자 이 여인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 옷에 손을 내고 나음을 받는 걸로 얘기가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역시 나름대로 어떤 예수님의 큰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시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끌어내시고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상황들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원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말씀에서 이 야이로처럼 자신의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된 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다른 일을 행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한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불편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밀었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겪는 불편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조급증을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내 뜻과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여유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